바로 히스기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은 약 2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250년이 지난 뒤에 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주도를 해서 그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이 기록을 잘 편집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견해는 있지만 아무래도 히스기야 때 편집을 했으니 히스기야 때에 그런 어떤 정신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솔로몬의 잠언 속에 살짝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일과 또 이것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잠언서 2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바 또 깨닫는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5장 2절 읽었습니다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세 번역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니, 숨기는 것이 무슨 영화인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숨기는 일, 하나님께서 감춘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추어진 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 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숨겨지고 감춰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다. 그 말은 우리가 알듯이 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중에 감추고 숨기는 것도 있다. 다 밝히고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추는 것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향해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한 방편 중에도 이렇게 숨기고 감추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리고 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주보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더 되어지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드러나고 밝혀진 일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순종하면서 지켜나갑니다. 감추어지고 숨겨진 일들은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익혀주는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밝히려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런 방편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요,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사랑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운 지식이 많고 또 많은 것들을 헤아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도 나중에 보면 후회할 일이 있는데,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시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계시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서 밝히 드러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은, 이것은 공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막 노력해서 우리가 막 공부하고 파고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지나가서 그 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황당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측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우리 개인에게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알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죠.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이게 어디로,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이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좀 하나님의 안위와 또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좀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춰진다 할지라도 좀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 갈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때는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물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뉘어졌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의 하나인 북이스라엘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와서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다시금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왕조의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민에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제 성경을 아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감추어진 일이었어요. 뭐가 감추어졌나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감추어진 일들이 일어나서 도대체 깜깜이 이 삶을 내가 순간순간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에게는 감춰진 일이고 숨겨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깜깜하죠.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감춰진 것이죠.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도구였냐면 제비뽑기 도구와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아래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형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 몸에다가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거냐로 제비뽑기처럼 그렇게 결정하는 도구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사장 옷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일종의 이 제비, 우리가 말하는 이 제비, 이게 출애굽기 또 모세오경에 간간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림, 둠밈이라는 말의 뜻은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둠밈은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 또 둠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낸다는 것인데, 그 도구의 이름의 뜻은 빛,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발견한다, 찾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이제 헬라어로는 이 우림은 델로시스라는 말을 써요. 델로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현현, 나타나는 것, 현현하다 말 아시죠?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요. 둠밈이라는 말은요, 알레데임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빛, 완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현현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회의하는 총회는 아니었는데요. 그 총회장도 뽑고 또 뭐 노회장도 뽑고 이런 일들 여러분 뉴스에 본 적 있죠? 제비 뽑기로 한때 그게 유행처럼 지나간 때가 있어요. 공평하게 또 그 안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제비를 뽑아서 하자라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때 의구심을 가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지만,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셔서 이렇게 도구를 주시고 또 그 당시에는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제비를 뽑아서 그것이 결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정하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한다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결정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저에게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비뽑기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결정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이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구별들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론 좋은 뜻이긴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우리 생각에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논리적이에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이거 뽑았는데 이게 뽑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 방법을 왜 쓰셨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뭐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에서 습관이 되었던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의지하는 마음들을 가진,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힘, 자연의 능력에 자신들을 기대내고 또 뭔가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여기는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진리, 빛, 현현, 이런 우림, 둠밈, 이런 의미를 담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찾아야 된다. 비록 감춰져 있고 너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우림과 둠밈을 두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때에 너무 당황스럽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 일은
히스기야가 유다 13대 왕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 아하스의 우상숭배와 악행을 바라보면서 자랐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유전자적인 요인이 따라가게 돼 있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러질 않았잖아요. 선왕이라고 불렸잖아요. 악을 다 타파합니다. 신당의 주상들을 깨고 아세라 목상을 깹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숭상했던 모세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마저도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타파했던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는요, 이 아수르가 직접 이제는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공격당한 것도 너무 쇼킹했는데,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이 알 수 없는 일, 감추진 자기의 이해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랐는데 10년 뒤에는요, 남쪽 유다에도 직접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입대했던, 여러분 성경을 아니까 그때 이사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기도였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감추어진 일, 알 수 없는 일, 당황스러운 일, 정말 황당한 일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군사력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런데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리 또 예고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예고도 없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지만 남쪽 유다에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천하 만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이 만국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또 우리 군사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훈련되고 전쟁의 경험이 있고 많은 작전과 동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에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 이것이 감춰진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설명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경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작스럽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돼요. 이제 나라에 큰 신음을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 개인에게 닥친 문제는 자기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측 못했던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감춰졌던 일이에요. 자기 인생의 시점, 나는 이만큼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를 잘 다스리고 두강한 이스라엘을 만든 뒤에 나는 은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잠언서 25장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일을 막 하면서 갈증을 느낄 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마시면 그냥 시원하게 내려가듯이 그런 시원함을 주는 누가요?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사람,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 개인의 중병 이것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잠언서 25장 13절이 합당한 것처럼 보였던 이 히스기야.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갑자기 등장한 강국이요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연합하자고 다가옵니다. 히스기야에게 제한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의 연장을 받을 때처럼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군이 무너지는 그 절박한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기록이 없이 바로 바벨론의 제안에 손을 잡게 되죠.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잠언서 25장에 이런 말씀, 결론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 없는 것과 같으니라. 참 성경은요 참 희한해요.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했는데 히스기야의 내용이 이렇게 다 2차적으로 그 내용이 숨겨 있는 것 같아요.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왕 동안에 했던 일들이 이 편집했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다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 좋은 편이지만 성경을 읽다가 되게 소름 끼치는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결론은 끝나는 건 아니지만 결론과 같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에게는 감춰진 일이지만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앞에서 감춰진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 있죠?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수르가 군사 18만 5천 명을 내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음, 갑자기 알 수 없었던 자기에게 중병이 일어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블레셋이 또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이 손을 잡고 연합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거기는 속셈이 다 있는 거죠. 바벨론이 삼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속국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왜요? 하나님의 뭐를 경험했죠? 은총을 경험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은총을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를 더 부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사라지고 기도는 사라지고 느낌으로 갔다가 성읍이 무너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뭐 때문에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어요. 은총을 경험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께 밤부터 어제까지 잠깐 책 한 권을 봤습니다. 요새는 뭐 전화기로 책을 보니까요 788점을 주고 오다 해서 한 권을 봤는데요. 너는 흥정해라, 나는 협상한다. 그런 책이. 너는 흥정해라, 나는 협상한다. 마케팅 심리학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읽었어요. 잠깐.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성경 우리 잠언서를 지난번에 읽다가 스쳐 지나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스쳐 지나간 말씀이 뭐였냐면 잠언서 20장 14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잠언서 20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0장 14절입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물건 사러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해저물 때 이제 시장 가면 파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못 팔잖아요. 물건이 너무 안 좋네. 콩나물이 다 시들었네. 파가 다 시들었네. 이거 누가 사가겠어? 그러면서 이거 싹 해가지고 얼마 줄게 뭐 이런 흥정을 하잖아요. 주인은 딱 표정으로 이거 그냥 갖고 돌아가기는 뭐 하고 어쩔 수 없이 뺏기듯이 이렇게 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냥 딱 그 말이에요. 그 말이더라고.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고는 돌아서 가지고 오늘 나는 이거 땡 잡았어. 그냥 싸게 샀어.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앞에서는 막 물건 안 좋다고 해놓고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거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 어떻게 잠언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이런 게 있어요. 흥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단어예요. 흥정.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매매를 이루고 싶어하는 게 흥정. 협상은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어느 적정 수준에서 가격만이 아니라 뒤 상황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거 오늘 싸게 주면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데려올게. 다 소개할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조금 싸게 팔면 딱 손님들 데려오겠구나 하면 적정 가격을 이루어지는 나중까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협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당신도 좋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흥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 내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내게 유리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손해보려고 하는 게 없죠. 여러분 흥정도 마찬가지고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마케팅 심리학이니까 그렇겠지만 이 사람은 은총을 모르는구나. 은총이라는 영역을 모르고 쓴 책이에요. 책은 좋고 재밌지만 은총은 모르는 것이죠. 은총이 주어지면요 어떡하죠?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흥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건 살 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분도 벌려고 하는데 얼마나 애쓰냐 하고 물건 깎지 않고 이렇게 사는 분 계시죠? 왜요?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하나라도 더 뺏어와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싸게 사야 되는데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챙기지 않아도 주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은 버려져야 될 것인데도 챙겨서 보듬어서 안아서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흥정, 협상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유리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달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런 거 양보 못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드러내는 요구가 있고요. 감추어진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드러내지는 않지만 감추어진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언제 돌출할지 몰라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경험한 사람. 근데 감추어진 게 있었어요. 뭐죠?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를 동강한 나라로 이끌겠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그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항상 사람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죠? 감춰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춰진 것은 영광인데 우리에게서 감춰진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뛰쳐나오면 뭐가 되죠? 바로 바벨론과 손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때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이러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되는 게 아닌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우러러보고 존경할 거 아닌가? 없어요. 성경 그런 말은 없지만 숨겨진 욕구는 아무게 없어요. 하나님께 가려진 것은 영광이지만 사람에게 가려진 것은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 가려진 이 부분을 뭘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감춰진 하나님의 감춰진 부분이 우리의 감춰진 그 욕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욕구를 드러내고 그 욕구를 굴복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감춰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욕구로 그 하나님의 밝혀진 드러난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해서 이단들이 하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신자들을 꿰어서 자신들의 꼴을 채우는 이런 일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춰진 부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왜 하나님이 그런 방편을 했을까? 우리의 감춰진 이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늘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것.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찾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려져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 밝히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려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오히려 그게 나아요. 욕심 같지만, 기복 같지만, 요구를 하는, 표현을 하고 막 달라는 표현, 오히려 그게 나아요. 중요한 것은 살짝 가려진, 감춰진 나의 욕구.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 교훈 삼고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런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주셨을까?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들이 우리는 알쏭달쏭하고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